오늘도 행복하세요. 오자유스승의 유현상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3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내 영혼이 잘 뛴같이 범사가 잘 뛰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신앙인의 형통한 삶 그 세 번째 시간으로 강건한 삶을 누리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3서 1장 2절은 모든 신앙인들이 바람직한 신앙의 생활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되면 영혼이 잘 뛰고, 하나님과 관계가 잘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로마서 8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신 하나님께서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이때 은사는 성령의 은사를 말하는 거죠. 고린도서 12장의 4절로 11절까지 보면 성령의 9가지 은사가 나타나 있죠. 즉 성령 받은 자에게 은사를 통해서 도와주면 모든 범사가 잘 뛰고, 그리고 그 범사가 잘 뛰면 이제는 우리 신앙이 어떻게 되겠느냐. 세 번째 시간, 오늘 강건한 삶을 이루는 축복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처럼 늘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삶의 목적과 소망이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 인간이 그렇게 이루기를 원하는 땅의 삶은 헛된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시편 100편에 보면 우리가 사는 하늘과 땅은 없어진다고 말했고, 어떻게 없어지느냐? 이사야서 51장에 보면 하늘은 연기처럼 사라지고 땅은 옷처럼 헤어지고, 베드로서 3장 7절에 보면 하늘과 땅은 경건치 않은 자들 심판을 큰 심판의 날까지 불사를 위해서 잠시 동안 보감소에 불과하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10장 이르면 그 하늘과 땅은 간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은 이 땅에서 누리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불타 없어질 것을 알아서 일찍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믿는 자들은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 땅에 있으면 도둑이 들고 동력이 들고 다 없어지만 내 보화를 하늘에 쌓아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땅에다 쌓은 것은 나중에 결국은 다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인류 역사를 돌이켜보면 세상적으로 최고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문학계통이나 예술계통에 있는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죠. 한 예를 들면 노벨문학상 어네스트 헤밍웨이, 미국의 소설가, 그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그가 자살해 죽었습니다. 그는 원래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대학교도 아르바이트하면서 다니고, 그리고 그가 대학을 졸업하고 신문사 기자가 됩니다. 근데 신문사 기자가 되어서 그는 편집부 기자가 아니라 일선에 취재하는 기자가 되기로 지원을 해서, 그것도 가장 스릴 넘치는 종군 기자, 전쟁터에 나서 취재를 합니다. 우리나라 잘하는 누구를 위해 종을 울리라는 바로 그 헤밍웨이가 스페인 내전에 종군에 같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쓴 소설입니다. 그런데 왜 헤밍웨이가 그랬느냐? 헤밍웨이는 가난과 이런 것보다도 자기에게 찾아오는 그 불안과 초조함, 엄숙함을 감당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는 기자가 되었어도 가만히 테이블에 앉아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에 뛰어다니는, 그래서 종군객에 갔는데 스페인 내전에까지 종료를 가서 전쟁에 취재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가 취재하러 가면 기자들이 위험하니까 들어가서 안 되는 저지선이 있는데 헤밍은 그것까지 넘어서 가서 취재를 합니다. 막 총이 쏘고 오고 하면 그 속에서 긴장과 스릴 때문에 불안감이 없어지는데, 자정이 되어져서 총성이 먹고 가만히 산에 누워서 별을 바라보면 역시 헛마음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아와서 기자를 그만두고 밤을 맞아가면서 소설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노벨상까지 탑니다. 그런데도 마음의 불안과 그리고 허무감을 어찌할 수가 없어서 그는 아프리카 사자사냥에 몰두합니다. 그는 사자사냥에 아주 뛰어난 베테랑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원주민을 통해서 사자를 몰고 한 골목에 지켜서서 라이플총으로 사자를 잡습니다. 그때는 라이플총이 3년말밖에 아닙니다. 3발의 사자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가 죽습니다. 그때는 아주 긴장했으니까 모르는데 죽은 사자를 바라보면 여전히 또 허무감이 들려와서 그는 돌아와서 바로 어떻게 되어집니까? 신문에는 처음에는 회명회가 서재에서 오발사고로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서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 서재에서 회명회 유서가 나오는데 내 영혼은 필라멘트가 끊어진 영혼 전구처럼 공하다. 즉 그는 자살하고 말아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가 노벨상을 탄 문학계 거두가 되었지만 그의 잠재의식은 이 세상이 있어져야 그가 기억될 건데 하늘과 땅이 다 없어져 버리고 나면 그것도 헛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세상은 영원한 것이라 없어지고 맙니다. 그러니까 신앙 밖에서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장차 다 없어지기 때문에 허무감을 느낍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은 이제 없어질 세상이 아니라 없어야 하는 세상이 있는데 그거는 바로 예수 믿고 거듭나 천국 생활밖에 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목적이 바뀌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어지느냐. 예수님께서 일찍이 주기도문에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함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과 땅에서 이루어질지어다.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는 겁니다. 우리 모든 신앙인은 이제는 영원한 하늘나라 내 아버지와 함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받아서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삶의 목적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신앙이 제대로 되어지면 영혼이 잘 뛰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범사가 잘 뛰면 이제 잘 뛴 모든 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 하늘에 쌓아두는데 그것이 바로 그러려면 강건한 신앙의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사실입니다. 건강하지 않으면 그걸 이룰 수가 없죠. 누릴 수가 없죠.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의 신앙 안에서의 영육의 강건함을 이미 성취해 놓았습니다. 우선 영혼의 삶은 무엇이 영혼의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아서 행하는 것인데 그 알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통달한다고 말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는 삶인지를 알게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 성령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은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성령을 선물로 주기 전에는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불가항력,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는 마귀와 인간의 힘의 대비를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하러 보내면서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르는 것은 마치 이리 가운데 보내는 양과 같구나. 마귀 세력이 이리면 인간은 양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면 이제는 그 성령이 악한 마귀의 세력을 이길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은 힘으로 능으로 안 되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된다. 그 하나님의 신을 성령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고린도서 2장 10절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뿐만 아니라 그것을 행하고자 할 때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빌립보서 4장 13절은 내게 능력 주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성령으로 할 수 있도록 영적인 강건함을 허락해 주셨고 육신의 강건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은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
인류 조상 아담이 범죄함으로 우리가 사는 땅은 에덴 밖은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거기서 땀 흘려 수고하고 살다가 필경을 주고 흙으로 들어간다. 흙이 흙으로 들어간다. 처음 하나님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형상을 만들었고 생명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지므로 육신이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유혹해서 선악과를 깜빡이 한 뱀을 심판하시면서 너는 더욱 저주를 받아 땅으로 기고 흙을 먹을지니라. 그런데 인간이 흙이 되기 때문에 악한 마귀의 세력이 인간의 육신을 먹으면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병들어 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시편 51편을 보니까 어머니 태중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 즉 우리 인간에게는 아담으로 말미암은 유전죄가 원죄가 있고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자기가 짓는 자범죄가 있는데, 죄만 있으면 마귀는 어머니 태중의 속에 있는 아이들에게도 병들어 태어나게 할 수가 있어서 예수님 공생에도 보면 날 때부터 속 썩는 자도 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였습니다. 하나님 일찍 이사야서 53장에서 그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내비게 나을까지 약속하셨는데 베드로전서 2장 24절은 그가 채찍으로 내비게 나았다고 이미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수 믿고 거듭나면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자에게 주어지는 것이 성령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은 너희가 각각 회개하여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준다. 왜 성령을 선물로 줍니까? 성령을 안 주면 거듭나도 마귀를 이길 능력이 없기 때문에 또 죄를 질 수밖에 없으니까 마귀를 이길 능력으로 성령을 주었습니다. 근데 성령은 뭡니까?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빛이니 전혀 어둠이 없다. 성령은 하나님의 영인데 빛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으면 우리 육신의 이제는 악한 마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린도서 3장 16절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 성령의 전이라고 말씀했고, 그리고 고린도서 6장 19절도 하나님의 성령의 전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빛이신데 우리의 몸에 하나님의 빛이 와 있으면 그 빛은 전혀 없는 어두운 빛, 태양도 전혀 어두운 빛이 아니죠. 어떤 장벽이 있으면 그림자를 못 지우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빛은 전혀 어둠이 얻게 할 수 없는 그런 빛이 내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악한 마귀의 세력은 어둠의 세력입니다. 어떻게 어둠이 빛을 침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근본적으로 성령 받은 자에게는 병이 침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8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시며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했다. 만지면 어떻게 들어와요? 그래서 근원적으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진리를 믿고 믿음으로 지키면 우리가 악한 마귀가 손을 낼 수 없어서 병들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 사단의 사자가 있었다. 즉 육신의 질병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너무 교만하고 자고하질까 봐서 너에게 사단의 사자를 허락했다. 그때도 사단의 사자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즉 은혜의 방어막을 그 부분만 걷어주니까 교만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서 바울은 약한 가운데 강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육신의 강건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넉넉할 수 있는 건강을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진리가 되고 믿으면 악한 마귀는 지금도 만질 수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에베소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못 만지니까 바깥에서 불의 화살을 계속 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 주신 믿음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입고 하나님 만들었는데 취하는 건 내가 해야 됩니다. 내가 입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수시로 기도하면 모든 걸 이기고 능히 설 수 있다고 에베소 6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육 간의 강감을 누릴 수가 있고
그 영적인 강간을 누림으로 우리는 어떤 신앙의 삶을 삽니까? 이 땅에 있으면서 우리는 이미 삶의 목적과 가치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첫째는 영적 신분이 내가 빌립보서 3장 20절인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땅의 시민권, 나중에 흙으로 돌아가는 육신의 시민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의 시민이.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은 바로 뭡니까? 베드로 전서 2장 3절에 보면 11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행인과 나그네 같은 존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땅에 있지만 이미 신분이 하늘의 시민인 것을 알았고, 하늘의 시민이면 이 세상에서 국민은 근로 의무가 있듯이 하나님이 일을 맡기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고린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신이다. 사신은 뭘 말하고 있습니까? 두 나라 사이에 외교관계가 되어지면 서로 상대에 가서 국가가 파혼한 대사가 오늘날의 사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미국과 우리나라가 외교관계 성립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우리나라 대사가 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우리나라 가 있어도 거기서 먹고 거기서 자지만 그 우리나라 대사는 미국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명령을 듣고 또 미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사신이 되면 우리의 이제 나라는 하늘나라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의 명령을 받고 하늘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이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하늘의 명령을 이뤄가고, 그리고 그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느냐? 그것을 디모데후서 2장에 보면 그리스도의 군사로 임명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 신앙생활하면서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생활의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에 등한하는 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얽매이지 말아라. 그건 뭘 말하고 있느냐? 실질적으로 세상도 군대에 가면 아무리 가난하고 벌도 군대 가면 영장 나오면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군대 가고 나면 여러분 먹고 입고 마시는 것을 이제는 자기가 해결하는 국가가 해결해 준다. 마찬가지입니다.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얘기는 생활에 얽매이면 생활 문제는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에서 먼저 그 나라를 구하면 모든 걸 더해준다. 너희가 구하전이 있을까 하는데 먼저 구하면 다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뭡니까? 우리 신앙인은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기 때문에 하늘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2장은 말합니다.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해야 돼야 면류관을 얻는다. 즉 하나님의 충성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군사된 자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된 자는 자기부터 하나님의 법대로 이루어가고, 그 법대로 이루어갈 때 과정은 뭐냐? 수고하는 농부의 자세다. 여러분, 신앙은 모든 축복이 농사짓는 법입니다. 농사는 처음 시작은부터 수확할 때까지는 계속 들어만 갑니다. 종잣값도 들어가고 인건비도 들어가고 비료값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농부는 그 들어가는 것보다 수확 때 더 많이 얻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 좋은 밭에 뿌린 씨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좋은 밭에 뿌렸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한 말도 듣고 인내로 지켜 결실하는 자라. 인내로 지켜 결실한다. 그래서 마지막은 디모데후서는 수고하는 농부가 먼저 싹서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우리 신앙인들은 궁극적으로 이제 땅에 있으나 땅의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시민으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군사로 자기 멋대로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일하다 보면 수고하는 농부의 과정이 있지만 마침내 우리 소망은 어디 있습니까? 계시록 3장 21절은 주님이 친히 말합니다. 그런 신앙에서 이기는 자에게는 아버지가 나를 보좌 앉기까지 나도 너를 보좌 앉혀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인생의 삶의 가치가 완전히 바뀌어져서 천국을 지향하고 천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강간은 영육의 강간함도 이미 성령 안에서 보증을 받았고, 예수님이 일찍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1, 14일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를 나는 내가 하는 일 하고 더보다 큰 일을 한다. 믿음으로 예수님처럼 할 수 있어서
우리도 하늘나라에 숨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신앙인의 형통한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도 이루의 강건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이미 보증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마귀는 여전히 지금 유혹하고 있지만 골로새서 3장 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땅의 지체를 죽여라. 즉 음란과 부정과 그리고 사욕과 사악한 욕심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골로새 3장 17절은 말합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예수 이름으로 하고 그러니 하나님께 감사하라. 예수는 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걸 말이나 일이나 범사를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도 이뤄감으로 감사하라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눈의 강건함으로 영원한 소망을 이루어가는 저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자유세상의 윤상 목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